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우리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요 우리 넷플릭스를 좀 따라해봤어요. 내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봤거든요. 이 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뜻하는 것이고 플릭스는 이제 영화를 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영화들을 다 볼 수 있는 그게 넷플릭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넷이라는 말이 그물망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의미를 좀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되어지는 것은 뭐만 남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했던 일들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잘 때마다 테러를 당해요. 우리 강혜찬한테. 제일 좋으면서도 귀찮은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때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청년부 모임 끝나고 1층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영상 통화를 하재요. 그래서 우리 강혜찬이 영상 통화, 자기 얼굴은 좋은 거로 꾸며주고요. 한결이 저거 보세요. 저 담배 피는 아저씨 단골이에요. 우리 한결이 얼굴을 항상 저걸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설교문 쓰고 있는데 막 뒤에 와서 한결이가 달라붙기도 하죠. 그러다가요 이제 좀 귀찮을 때가 언제냐? 예찬아, 한결아, 오늘 엄마랑 씻을래? 아빠랑 씻을래? 아빠요. 그래요. 그럴 때부터 귀찮은 거죠. 나 좀 빨리 자고 싶은데 왜 또 아빠랑 씻는데, 한번 씻는다고 하면 얘들이 씻지 않아요. 막 거기서 화장실에서 막 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막 저희 욕조도 없거든요. 그냥 바닥에 물 가둬 놓고서는 막 뛰어놀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속이. 그리고 또 니네 누구랑 잘래? 그러면 아빠랑이요.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좁은 침대에서 셋이 자려면 참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조금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는 경찰관이 되겠대요. 그래서 나쁜 놈들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찬이는 너는 그럼 뭐가 되고 싶니? 제가 어제 이제 심쿵사 할 뻔했죠. 뭐라고 하냐면 예찬이는 아빠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너 왜 아빠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아빠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 얘기라 여러분 표정이 진짜 남 얘기처럼 듣고 계시네요. 근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일 수 있겠지만 마음은 좀 기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까 우리 지은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투명 인간이 되어 있진 않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랑 안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또 어려운 말을 써보자면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발음도 힘들어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는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가짜인 걸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삶의 모습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한 가지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10명의 처녀와 같대요.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인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쉽게 말하면 들러리예요, 들러리. 우리나라에는 뭐 들러리가 없죠. 뭐 미국이나 결혼식 같은 데 보면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있듯이 이 신랑이 들러리들을 데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 횃불이요, 그 당시 15분밖에 안 갔대요. 중요한 것은 이 횃불을 결혼식장까지 가려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준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군대, 수성이가 군대 가 있고 우리 장동규가 내일 군대 가거든요, 해병대로. 그래서 오늘 연락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질군 이렇게. 근데 장난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주영이가 진규랑 주영이가 제일 가깝기에 군대 가겠네요. 여러분, 통일대도 군대 가는 거 아시죠? 통일대도 한 5년에서 10년 있다가 그때 군대 안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희재 종호도 빼박. 그렇죠.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남자들이 언제 제일 설레이는 줄 아세요? 물론 입대 날도 가장 설레어요. 제가 이제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 장어를 먹고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장어를 처음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군대 들어가기 전에 먹는 음식은 모두가 다 맛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막 훈련을 마치고 막 9주간 훈련을 받거든요. 5주 동안은 이제 그 논산에서 받고 4주는 제가 장갑차 조종수여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가가지고 막 장갑차 막 몰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드디어 자대에 가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거기서 가장 설레어하는 순간, 장기자랑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의 선임들이 나의 이 처음 이미지거든요, 이 장기자랑에. 그래가지고 이 장기자랑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도 장기자랑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기를 쳐가지고 잘 넘겼죠.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영어로 부르면서 기타를 쳐가지고 이게 팝송인 줄 알고 막 선생님들이 박수 쳐줘가지고, 그때 백성호 우리 백성호 상병님인가요? 백성호 상병님이 계셨다면 빠꾸 당했을 뻔했지만 그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요, 여러분, 제일 힘든 군대에서 또 힘든 순간은 뭐냐면요, 전투준비태세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갑자기 막 새벽 4시에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막 잉 하면 막 패스트 그러면요,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옷도 지금 내복 입고 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저 전투복 입어야죠. 얼굴은 막 그 손으로 이게 막 위장크림 뭐 검간 록인가요? 이 색깔로 얼굴 다 칠해야 되거든요. 칠함과 동시에 가가지고 검 가지고 와야지, 또 그 총 가지고 와야지, 모든 물건 다 챙겨야지, 장갑차로 뛰어가야 되지. 근데 제가 딱 부대 오자마자 금요일 날 왔거든요. 월요일 날 이게 터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장갑차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가가지고 월요일 날 장갑차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준비가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훈련이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다가요, 관물대라고 하거든요. 사물함을요. 열어서 내 물건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 하나라도 나오면 그날은 엄청 까이는 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요,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왔을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벼락치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벼락치기 많이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조금 맘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편 강도. 예수님 죽을 때 우편에 있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딱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과연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회개가 되어질까요? 지금 예배가 재미없는데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이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준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교회에요. 장로님이요. 그 재정을 보셨대요.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헌금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죠. 근데 자꾸 헌금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빵꾸가 나더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10년이 넘게 이 헌금을요. 이제 큰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자기 가방에다가 막 쓸어 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CCTV에 발견이 됐거든요. 회개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암이 걸려가지고 회개하려고 했거든요. 회개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내일 예수님 온다고 해서 과연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도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자들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가신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있대요. 보라 신랑이도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여러분 흔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뭔가 막 되게 사랑이 막 넘치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지경이 돼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게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경우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그때가 보라 신랑이도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요,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은요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고요, 모의고사 점수도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수시 모집에서 자격이 불충분하여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지자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아서 몹시 억울해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이후에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에 열심을 내며 큐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요, 전도서 4장 6절 말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고와 성취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걸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필리핀에서 그 네 번째 안에 드는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살 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또 진규는 또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각자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전 예수님 없는 열심이었었거든요. 예수님 없는 열심이니 대학교 1학년 때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게 제 삶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열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 없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힘든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낙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요.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가는데요. 남은 5 처녀는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남은 5 처녀는요 못 들어갔대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연히요 이 푸어 라이크라는 걸 좀 봤어요. 이 푸어 라이크라는 영상은 뭐냐면요, 좀 막 무리해가지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을 이제 찍은 이게 영상인데요. 오토바이를 어떤 사랑하시는 분께서요, 카드 할부로 오토바이를 막 4개를 샀어요. 막 그래서 막 오토바이도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막 오토바이를 이렇게 다 할부로 이렇게 사는데요. 그러다가 샀다가 이제 폐차한 오토바이도 있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오토바이를 왜 폐차했지?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가 그 오토바이를 박아가지고 이분이 그냥 오토바이를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저 여성분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죽을 뻔했으면 이제 오토바이 그만 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분이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야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그러면 오토바이 못 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오토바이를 또 사요. 이제 저 오토바이가 자기가 또 사고 싶은 오토바이다 하면서 또 카드를 긁으세요. 오토바이 가격도 나오더라고요. 813만 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오토바이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조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오토바이는 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된다면 이런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매달 매일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희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천국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위하여서 뭔가 드리는 삶을 아까워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요새 이단들이 많잖아요. 뭐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어느 곳에서는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근데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실까요? 인간이 너무 얍삽빠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후에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지 않을까요? 10년 동안 그냥 조금 뭔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언제 오시는지 말씀 안 해주시냐?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걸요.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친한 척 할걸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화이트데이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화이트데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2월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여가지고 소리사모가 저한테 제 아내가 초콜릿을 사줬단 말이죠. 3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그 캔디 사탕 사주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똥꼬집을 부렸어요. 뭐냐면 제 아내는 사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고지식 해가지고요. 화이트데이는 사탕이지. 그러고서는 제가 이 사탕 꽃다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줬거든요. 주자마자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나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탕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성 손에 들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 조카인 우리 은성이한테 주니까 은성이가 좋아가지고 가져갔더라고요. 이런 거 같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막 사랑한다고 대하고 있진 않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게 있었어요. 메가 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 큰 믿음. 그래서 한 달 동안 몇 명에게 전도하는가, 그거 막 전도왕 뽑기 했거든요. 누가 된 줄 알아요? 제가 됐었어요. 한 달 동안 22명에게 예수님 전했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예수님 전하고 오는 길에 전하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거의 뭐 하루에 한 명씩은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필리핀 친구들.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 사형리라고 막 15분 걸리는 거 필리핀에 앉혀놓고 예수님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 와서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선교지 가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돌아올 거 알거든요. 영원히 거기서 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선교 가면 막 날아다녀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주님 사랑 때문에 뜨겁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 예전에 온양온천역 가서 전도했었잖아요. 온양온천역 가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매주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이 연락하는 거, 이게 저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저희가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그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고,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해보니까요, 뭐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 아산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오늘도 힘내 그러면서 그 초코파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힘들진 않는데, 저에게는 좀 더 힘든 게 이제 생겼어요. 뭐냐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아산고등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들을 매주 인도하겠죠. 근데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힘들어진 게 내 뜻, 내 야망을 위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면요, 전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래요. 월요일만 봐도요, 저녁에 누군가 말씀 양육이 잡혀 있고요, 화요일 날은 구역 예배가 잡혀 있고요, 수요일 날은 부모 말씀 양육 세미나가 잡혀 있고요, 목요일 날은 또 우리 뭐 켈라워십 모임이 잡혀 있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날에는 뭐 청년부도 잡혀 있고, 주일 날은 뭐 오늘 일정 아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불편해지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불편하고 막연해질수록 더욱더 내가 예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월요일날 제가 하루 일주일에 5명을 만났었거든요. 5명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죠, 찬양팀 하죠, 교회에서 봉사하죠. 매일 나를 더 힘든 자리로 내모면 내몰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데 내일 예수님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근데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지옥 가는 것은요, 살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살 길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막 3층에 와가지고 막 울부짖는 모습 보고 싶어요. 힘들다는 애들은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힘들다고 말만 해요. 힘들면요, 진짜 여기 교회 와가지고요, 3층이 됐든 1층이 됐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유아가 그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1층에서 혼자 와가지고 기도했던 모습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힘들기 때문에 뭐 할까요? 매일 저 3층에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힘든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